2022년 5월 18일 3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우리들은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어떻게 버텨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고나 질병이나 역경에 관해서 우리는 전혀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충만해져서 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 읽을까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결국 사악한 바로는 그의 부하들을 이용해서 이제 벽돌을 구울 때 그 벽돌을 더 힘들게 굽는 방법으로 지푸라기를 직접 구에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벽돌의 어떤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 지푸라기를 구해오는 방법입니다. 지푸라기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이라든가 보리의 지푸라기, 그런 지푸라기들은 짐승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갈대를 꺾어와서, 갈대를 잘라와서 잘게 썰어야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좀 생각이 나네요. 어린 시절에 이제 예전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난로를 뗄 수 있는 석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부족했습니다. 또한 그것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야 되는데, 솔방울을 따기 위해서는 정말 며칠 동안 아주 고생을 해야만 간신히 솔방울을 구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는 방학만 되면 스트레스였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벽돌의 숫자 할당된 목표를 채우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니 그냥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은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심한 노동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수량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벽돌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량은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는 구실로 결국 감독들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으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리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에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정작 끝난 것은 자기들 자신이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핀란드라든가 주변 나라에 대해서 푸틴이 계속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푸틴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의 끝은 가까워 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히브리 노예들은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대표단을 구성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탄원을 시작합니다. 울부짖듯이 우리들 일이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일을 좀 줄여달라고, 지푸라기만큼은 다시 전에처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대방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도 정말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걸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파 이건데요. 라파는 뭐냐? 허허 게을러 게을러. 이게 핀잔 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핀잔 주고 상대방을 놀릴 때, 어떤 비난하고 증오할 때 이런 놀리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 이 단어가 라파입니다. 허허 이것들이 게을러 빠졌네, 게으르네 라고 하는 어쩌면 냉담한 아주 짜증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연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그러고, 너희가 게으르니까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게을러서, 너희가 너무 게으르니까, 너무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지, 너희 얼마나 시간이 많어, 그러니까 너희 그 벽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중간 관리자들이죠. 중간 관리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야 하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흔하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향이
조금씩이라도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감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에서 강도 만난 자, 그에게 누가 공감을 해줘야 될까요? 누가 가서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상 사랑이 없고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감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자, 진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때 자꾸 봉쇄가 되어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죠. 뭐 러시아도 똑같아요. 세계에 있는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곧 인터넷에서 바로 차단되죠. 그리고 공안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독재자들, 독재 권력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그들의 권력은 1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그 절절한 이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했지만 구원은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바로 황제가 우리를 더 미워하잖아. 너희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배한다고 했나? 우리가 그런다고 얘기한 적 있어? 그러면서 이 원망과 적대감을 구원자인 모세에게 되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해 가십니까? 누군가를 구해주러 가고 도와주러 갔는데 원망하는 경우, 저도 이런 적이 있었죠. 어떤 집, 가난하게 사는 집을 도와주러 가서 여러 가지 수리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봉사를 한 저희 교회를 굉장히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요 생각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캄보디아 산들교에서 선교를 갔을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일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갔는데 그 돈으로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저는 절망의 기도를 솔직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되지? 왜 나는 이 여건 속에서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고통이 사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정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6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알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친